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입니다. 맥주절에 맞춰서 절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135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내가 아비몰에 애국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담내지 못하리라. 아멘. 3대 감사절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절기는 잘 애우라 뜻이 아니고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점심도 먹고 또 영화도 보고 참 좋았습니다. 또 이제 권사님들이 섬겨 주시니까 참 그것도 좋았고요. 저희 회관에 또 다목적실에 이렇게 동울과 애동 사람들도 오니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 감사한 일이 쭉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3대 절기 말씀인데요. 3대 절기 말씀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3대 절기들과 어떤 감사로 연결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구원 감사에 대한 칠칠절을 무교절을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몰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3대 절기 우리가 지키는 세 개의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머릿속에 들어온 건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이거 있죠. 이 단어들은 성경의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3대 절기하고 그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구원에 감사할 때 무교절인데 왜 그러냐면 무교절은 무교,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뭐를 준비를 못했어요? 누룩을 준비 못했어. 왜요? 출애굽, 애굽에서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거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아는 단어는 더 익숙한 단어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더라. 유월, 월담 뭐 그런 단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걸 기념하는데 그 날짜하고는 또 뭐가 차이가 있느냐? 거의 비슷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추수할 첫 번째 열매인 보리를 처음 잘라서 드리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하고 이렇게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날짜들이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면서 노예 생활에서 죽음과 같은 삶에서 구원을 받은 것, 동시에 죽음의 삶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날짜하고 가장 가깝게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죠. 부활절. 부활절. 그 부활절은 우리가 첫 번째로 구원의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의 의미가 조금 더 드러나 있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모든 첫 태생에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아들, 장자. 출애굽 시에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는 죽음의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요, 대표인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다 죽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그 죽음을 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20절에 보면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첫 새끼인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 무엇이냐? 내 아들 중 장자가 드려지는 대속이다.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으로 대속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을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 문제 해결은 바로 부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들어있는 날짜도 부활과 열매하고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들을 한 번에 딱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애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2026년 날짜로 보면 유대인이 4월 2일 날 유월절을 보냅니다. 다음 날 4월 3일 날은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주일일 초실절이고 이 주일을 전 세계가 부활절로 드립니다. 결국엔 이게 그 절기들을 다 외우란 뜻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로? 구원의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죽음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는 거고, 무교절 쓴 나물을 먹으면서 쓴 나물은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죽음과 같은 인생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그런 은혜의 구원을 생각을 해보고 초실절을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드려지면서 부활의 열매로 드려지면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사실 구원의 감사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어떤 인생의 출발이냐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영적으로 죽었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뭐를 생각을 하냐면 이제 부활해서 우리는 부활체가 된다는 것을 그래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절기로 그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부활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이후에 다시 부활을 소망하면서 감사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감사 전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 시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열매들에 대한 감사가 이제 77절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77절을 설명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안식일의 의미가 나옵니다. 절기인데 무슨 안식일의 의미가 나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날마다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날짜를 정해놓고 살지 않고 우리가 그 환경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중에 또 하루 정해놓고 안식일 정해놓고 주님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일평생 사는 삶이 열심히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이 안식일의 의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열심히 살되 정해놓은 날짜에 하나님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날짜에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그거 굉장히 강조하는 부활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삶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해 가며 내가 성숙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 중에 성화라는 단어를 쓰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이 사실은 이제 77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77절은 22절에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두 번째 절기는 뭔가요? 77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인데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7은 숫자 7, 안식일에 일주일 반복.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7을 또 곱합니다. 그래서 7,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77의 마지막은 50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하고도 연결이 돼요.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추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77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 것을 7번 산다. 완벽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자.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리고 77은 숫자를 씌워보면요. 마지막 7번째 날 횟수로는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뭐라 그래요? 오순. 그래서 오순절인 겁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날짜가 있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추수는 뭘로 하냐면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아까도 나왔는데 부활절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맥추가요. 한자로 보면 보리는 대맥이라고 하고요. 밀은 소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가면서 보리는 맥이라는 단어를 혼자 쓰는데 밀은 밀이라는 그냥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어쨌든 뭐냐면 두 번째는 추수에 뭐를 드리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밀을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추수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맥추절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맥추절은 많은 열매를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도 좋고 밀도 좋고 또 이런 육체적인 외형적으로 맺이는 열매만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이후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매가 맺어졌느냐, 그걸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어졌나요 하면서 모든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77절 의미가 뭡니까? 77. 주일날도 지내고 그것을 7번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겁니다. 77절. 지내고 나니까 날짜가 대략 어느 정도 지났어요? 1년 주기로 보면 한 절반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가운데쯤 지나가는 날짜가 있죠. 그래서 상반기를 정리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맥주절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맥주절 날짜를 상반기 6월 정리하고 7월 첫 주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결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의 의미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77일 동안에 뭐하고도 또 관련이 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자들이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전의 삶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어떤 감사가 있는가 돌아보면은요. 육체적으로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생활의 풍요가 있죠. 농사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밀 농사도 있었고 뭐 보리 농사도 있었습니다. 배추 농사도 봄배추 끝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시기는 안 맞지만 상반기의 모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해서 맥주절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하고 돌이켜 보면 뭔가 좀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성장했음이 분명하죠. 세상에는요,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외적인 열매든 영적인 열매든 어떤 열매가 맺어져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질 때에 성숙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열매를 맺었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리를 심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뭐를 해도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점점 성화되고 성숙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은혜로 성숙했다는 모습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뭐라고요?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절기는 이제 마지막 추수 감사하는 수장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바로 나옵니다.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시기가 끝나면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거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은 뭐냐?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저장하라.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장절은 이제 포도나 올리브나 이게 다 모든 열매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열매가 다 끝나는 절기로 뭐를 지내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그 위에 사실 추수도 있긴 한데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런 절기 말고 이제 수장절에는 사실은 뭐를 하고 지내냐면요. 초막을 짓고 한 일주일 거기서 살아요. 왜 초막을 지어요? 나무로 간단하게 지어놓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기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도 절도 없었던 광야 시절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절기 명칭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명칭을 사실은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이겠다라고 생각하면 외워지고 그 뜻이 연결이 안 되면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면서 광야 생활도 생각을 해보고 어려운 시기를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유리방황했던 삶. 그러면서 장막을 짓고 샀다는 그러면 장막은 뭐예요? 장막은 집이 아니죠. 진짜 집이 언젠가 지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가짜 집이에요. 장막절은 열매를 따는데 그러니까 진짜 집은 성도의 영원한 집이 있죠. 우리의 진짜 집은 천국의 장막인 하늘나라가 우리의 장막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수장절은 그 최종적으로 들어갈 장막을 생각을 하면서 수장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3대 절기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를 명절입니다. 우리는 명절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먹고 쉬고 놀고 하는 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명절 때 어디 가요? 성전에 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근데 누구만? 남자는 그랬어요. 사실은 대표 단어고요. 3대 명절에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부모가 같이 가잖아요. 그 명절 때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3대 절기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죠. 모든 정기를 지키며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내 땅, 기업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은 여기서 사는 기업도 있고요. 저승에서 내생에서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수장절에 의미하는 이 땅에서 마지막 추수가 다 끝나는 걸 기념을 하면서 저 하늘에 가는 장막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추수감사 절기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럽니다. 마지막 추수는 모든 추수를 정리하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가.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하고 우리나라 날짜도 틀립니다. 날짜만 보면 수장절 유대인 날짜 틀리고 미국 추수감사절 틀리고 우리나라 틀려요. 근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는 뭐냐? 꼭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모든 수확에 감사. 마지막 수확에 감사. 마지막 수확. 마지막 수확은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기업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수확은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딱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얻어서 내 곳간에 저장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감사가 큰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 하늘의 영원한 장막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저장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3대 감사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에 감사하는 부활절 감사 줄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핵심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절기는 뭡니까? 상반기를 정리하는 맥주절이죠. 오늘입니다. 상반기도 열심히 살았고 또 하반기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순절도 여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추수감사에 모든 1년치를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저장되고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것을 감사하는 기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 다 정리하면 일평생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정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만 보고 세상만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 감사하고 주신 열매 감사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 주님이 기다리시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435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에도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